안녕하십니까. 5월 3일 수요일 말씀 묵상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귀한 성도님들의 가정과 생업 가운데 주님의 능력이 온전히 나타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무엘상 25장 1절에서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본문 자체가 그렇게 길지 않고요.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권위를 입은 자로서, 하나님의 권세를 발휘하는 자로서 어떤 원칙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지를 생각해 보게 하는 본문인 것 같습니다. 먼저 말씀 보시고 계속해서 묵상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죽음에 온 이스라엘 무리가 모여 그를 두고 슬피 울며 라마 그의 집에서 그를 장사한지라. 다윗이 일어나 바란 광야로 내려가니라. 마온에 한 사람이 있는데 그의 생업이 갈멜에 있고 심히 부하여 양이 3,000마리요 염소가 1,000마리이므로 그가 갈멜에서 그의 양털을 깎고 있었으니 그 사람의 이름은 나발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아비가일이라. 그 여자는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우나 남자는 완고하고 행실이 악하며 그는 갈렙 족속이었더라. 다윗이 나발이 자기 양털을 깎는다 함을 광야에서 들은지라. 다윗이 이에 소년 10명을 보내며 그 소년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갈멜로 올라가 나발에게 이르러 내 이름으로 그에게 문안하고 그 부하게 사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평강하라. 내 집도 평강하라. 내 소유의 모든 것도 평강하라. 내게 양털 깎는 자들이 있다 함을 이제 내가 들었노라. 내 목자들이 우리와 함께 있었으나 우리가 그들을 해하지 아니하였고 그들이 갈멜에 있는 동안에 그들의 것을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나니 내 소년들에게 물으면 그들이 내게 말하리라. 그런즉 내 소년들이 내게 은혜를 얻게 하라. 우리가 좋은 날에 왔은즉 내 손에 있는 대로 내 종들과 내 아들 다윗에게 주기를 원하노라 하더라 하라. 우리는 지금 사울과 다윗이 서로 갈등을 일으키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하는 본문을 보고 있습니다. 24장에서 그러했고요. 25장은 이 나발과 관련된 이야기를 보여주는데 이 나발이라는 사람, 이 사람이 사울 편에 서느냐 다윗 편에 서느냐에 의해서 그의 운명이 결정되는 모습을 볼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어떤 삶을 살았던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어떤 원칙으로 통치하였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부분이에요. 오늘 본문 보시면요. 사무엘이 죽음에 온 이스라엘 무리가 모여 그를 두고 슬피 울며 라마 그의 집에서 그를 장사했습니다. 이제 사무엘의 시대가 끝났다라는 의미입니다. 사무엘은 마지막 사사죠. 왕이 아닌 사사로서의 통치를 발휘했던 사람이 죽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사사 사무엘도 살아있고 껍데기 왕인 사울도 살아있고 또 진짜 왕인 다윗도 살아있는 상태라고 한다면 이제 하나하나 제거되면서 다윗만 남게 될 텐데 첫째는 사무엘이 죽습니다. 사무엘의 시대는 끝나고 두 왕이 남아 있는 거죠. 사람들이 보기엔 당연히 사울이 왕이지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다윗이 왕인 시대가 되었습니다. 다윗은 일어나 바란 광야로 내려갑니다. 70인역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이게 뭐냐면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는데 이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한 것이 70인역입니다. 70인역에서는 마온 광야로 내려갔다라고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그 다음 이야기에 마온에서 살고 있었던 나발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번역한 것이 아닌가 싶은데 히브리어 성경에선 바란 광야로 내려갔다고 되어 있거든요. 바란 광야는 굉장히 먼 남쪽입니다. 여기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 가장 유명한 사건이 바로
파란 광야 가데스 바네아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12명의 정탐꾼을 보냈는데 그 중에서 10정탐꾼은 우리는 전부 메뚜기다. 우리가 저기 쳐들어갔다간 다 죽는다. 그렇게 하고 여호수아와 갈렙만 저들은 우리 밥이다 했던 그 가데스 바네아가 있는 곳이 바로 파란 광야거든요. 조금 이상하긴 합니다. 다윗이 뭐 때문에 파란까지 갔단 말이냐? 이거는 이제 다윗이 새로운 이스라엘의 역사를 시작한다는 차원에서 새로운 역사의 계기를 삼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다윗이 파란 광야로 내려가서 이스라엘이 처음 가나안 땅을 정복하던 그 시대와 같은 새로운 출발이 일어났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 아닐까.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후에 광야로 나아가셨던 것과도 비슷하게도 다윗이 파란 광야로 내려가서 거기서 어느 정도 시간을 보내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사무엘서 기자가 이 이야기를 통해서 이제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더라, 새로운 시대적 변화가 일어났더라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런데 마온에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마온은 10하고 가까운 곳이죠. 지도 한번 보시면요. 어제까지 보여드렸던 그 지도에서 여기가 10인데 여기가 10입니다. 10 사람들이 다윗을 사울에게 고발해서 죽이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다윗이 마온 지역에 있다가 10 사람들이 고발에 의해서 잡힐 뻔했다가 그런 지역이죠. 여기 있다가 다시 엔게디로 도망했었는데 엔게디는 이쪽에 있겠죠. 그쪽 가까운 곳에 이 갈멜이 있는 겁니다. 마온과 갈멜이 가까운 곳에 살던 사람이 바로 이 나발인데, 이 갈멜이라는 지역이 사울이 사무엘로부터 아말렉을 치라는 명령을 받아서 아말렉을 치고 거기서 크게 이겨서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웠죠. 그 갈멜입니다. 그 지역에서 나발은 양을 치고 있었던 거예요. 그의 생업은 갈멜에 있고 사는 곳은 마온입니다. 그런데 심히 부하여 굉장한 부자입니다. 양이 3,000마리요 염소가 1,000마리면 그야말로 거부죠. 그런데 그가 갈멜에서 양털을 깎습니다. 양털을 깎는다는 것은 농부가 추수하는 것과도 같죠. 양의 털을 깎는데 3,000마리의 양에게서 털을 깎았으니 그 털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야말로 산같이 쌓였을 겁니다. 이것을 가지고 옷을 만들어 입기도 하고 또 그걸 가지고 이제 거래를 해서 다른 필요한 것들을 얻을 수도 있으니까 굉장히 좋은 거죠. 그런데 이 사람 이름이 나발인데 이건 바보라는 뜻이에요. 진짜 본명이 나발이었던 건지 우리가 좀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그의 이름은 나발이고 그 아내의 이름은 아비가일이었다. 그런데 그 아비가일은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웠는데 남자는 나발은 완고하고 행실이 악하였다. 그런데 갈렙 족속입니다. 갈렙이 유다 지파의 대표로서 헤브론 땅도 차지하고 여러 땅을 정복하다 보니까 그 후손이 상당히 부유했을 겁니다. 결국 부모 잘 만나가지고 큰 부자였는데 완고하고 행실이 악한 그 이름은 바보였던 겁니다. 다윗이 나발이 자기 양털을 깎는다 함을 광야에서 들었어요. 양털을 깎는데 그 큰 부자가 3,000마리의 양에게서 털을 깎으니 얼마나 그 양털이 많을까 생각하니까 사실 다윗이 자기를 따르는 600명을 이끌고 살아가다 보면 쉽지 않겠죠. 그러니까 자기 부하 10명을 보내가지고 그 부하들에게 뭐라고 말하냐 하면은 갈멜로 가서 나발에게 가되 내 이름으로 다윗의 이름으로 문안하고
그 부하게 사는 자에게 그가 엄청난 부자인데 평강을 빕니다. 너는 평강하라. 내 집도 평강하라. 내 소유 모든 것도 평강하라. 굉장히 공손하게 대하면서 좀 도와달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다윗이 600명의 군사를 몰고 가가지고 힘을 과시함으로써 뺏는 게 아니죠. 소년 딱 10명 보내가지고 10명이 가지고 올 수 있을 만큼만 좀 얻어오려고 하는 겁니다. 양털을 좀 얻어온다든지 해서 그걸 다시 다른 데다 팔든지 해서 자기 쓸 것을 얻으려고 했겠죠. 양털을 깎는데 이 부자가 3천이나 되는 그 양떼에게서 양털을 깎는데 우리들 중에서 한 10사람이 좀 들고 갈 만큼의 양털 좀 주지 않겠는가 이렇게 기대를 하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내게 양털 깎는 자들이 있다 함을 이제 내가 들었노라. 내 목자들이 우리와 함께 있었으나 우리가 그들을 해하지 아니하였고 그들이 갈멜에 있는 동안에 그들의 것을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다. 다윗의 부하들이 나발의 목자들을 해하거나 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그들이 갈멜에 있는 동안에 그들의 것을 하나도 잃지 않았다는 것은 지켜줬다는 뜻입니다. 아무래도 양떼도 많고 하다 보면 들짐승도 있고 도둑도 있고 한데 다윗의 부하들이 그것으로부터 양떼를 지키는 일을 도와줬다 이거죠. 국가가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일을 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지금 다윗의 부하들이 뭘 했다는 겁니까? 그들을 해하지 않게 했고 그들의 생명을 보호하고 그들의 소유를 보호하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다윗은 사람들이 보기에는 왕이 아니었지만 사실은 왕이 해야 할 일, 그 백성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일을 하고 있다. 그렇게 국가가 이런 일을 하니까 국민들은 어떻게 합니까? 세금을 바쳐서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의 생계를 돕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 소년들에게 물으면 그들이 내게 말하리라. 이거는 진짜 너희 목자들이 내가 거느리고 있는 이 부하들로부터 도움을 받았다는 사실을 말해 줄 거다. 그런즉 내 소년들이 내 부하들이 너에게 은혜를 얻게 하라. 내가 내 부하들을 시켜서 나발 당신의 목자들과 또한 그 양떼들을 지키는 걸 도와주지 않았느냐. 그 위에서 블레셋의 공격이라든지 도적대의 공격이라든지 들짐승의 공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을 때 나의 부하들이 지켜주는 역할도 하고 했으니 이제 좋은 날에 왔다. 풍성한 날에 왔으니까 내 손에 있는 대로 그러니까 다 내놔 이런 것이 아니라 10명 보냈잖아요. 10명이 가지고 갈 수 있을 정도의 양털 같은 걸 좀 줘서 내 종들과 내 종들이 누굴까요? 다윗의 부하들을 말하는 겁니다. 내 아들 다윗에게 다윗이 지금 나발에게 그야말로 바짝 엎드리듯이 굉장히 겸손한 태도를 보이고 있죠. 조금만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다윗이 지금 사울로부터 도망하는 도망자 신세이긴 하지만 그를 따르는 부하들이 600명입니다. 물론 대단한 군대라고 볼 수도 없지만 그래도 꽤 강력한 병력이죠. 그뿐만 아니라 다윗이 누굽니까? 원래 왕의 사위였고 그 나라의 군대를 이끌었던 장군이었고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여러 번 이긴 그야말로 영웅이었잖아요. 그런 사람이 나발 당신의 재산과 목자들을 지키는 일을 이 정도 해줬으니까 우리에게 좀 은혜를 베풀어서 우리 쓸 것 좀 생각해 주라. 우리가 10명을 보냈으니 그들이 가지고 올 수 있을 정도의 양털, 당신이 수확한 것들을 좀 줘서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옷을 지어 입을 수도 있고
또는 다른 데다가 팔아서 쓸 것을 얻을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굉장히 낮게 겸손하게 이야기하고 있죠. 내일 본문 보시면 이 나발이 어리석게도 이것을 거부하고 그 때문에 다윗이 막 분노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어쨌든 여기까지는 이 8절까지의 내용만 보면 다윗이 굉장히 겸손하게 자신의 과거에 행했던 일들 그런 것을 내세우지 않고 이 나발 앞에서 자신을 낮추어서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다윗은 명성도 가지고 있었고요, 사실. 또 나발에 비해서는 실질적인 무력을 갖고 있는 것도 사실 아닙니까? 그러니까 나발을 얼마든지 제압할 수도 있었고 그로부터 필요한 것을 내놔 할 수도 있었던 사람이죠. 정당성을 따진다 하더라도 나발의 재산을 지켜주는 역할을 감당한 건 분명한 사실이고 그에 대한 대가를 요구할 수도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지금 다윗이 사용하고 있는 언어는 거의 구걸하다시피 하는 표현이거든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다윗은 분명 이스라엘의 왕이었습니다. 왕은 힘으로 백성들에게 세금 내! 그리고 여기 와서 일해! 이렇게 할 수 있는 존재죠. 그리고 그걸 통해서 자기의 부귀와 영화를 누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다윗은 자기 지위를 내세우지도 않았고 그 힘을 내세우지도 않았죠. 그러면서도 사실은 국가가 행해야 할 일, 왕이 행해야 할 일을 제대로 했죠. 나발과 그 목자들의 생명과 그 재산을 보호하는 일을 제대로 감당했고 그러면서도 겸손한 태도를 잃지 않고 있습니다. 적어도 오늘 묵상한 이 8절까지는 말이죠. 사실 이 모습은 예수님의 모습을 떠올리게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사실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가장 낮은 자리에 오셔서 겸손히 그 제자들을, 세상의 사람들을 섬기셨죠. 왕이시지만 그 낮은 자리에 임하시기를 거부하지 않으신 우리 주님의 모습이 또한 연상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다윗이 행했던 것처럼 주님께서 행하셨던 것처럼 겸손한 태도를 가져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기도하실 때에는 주님께서 행하셨던 것처럼 세상에서 겸손한 모습으로 그러나 주님의 위엄이 그 가운데 나타나도록 우리가 온전한 모습으로 이 세상을 겸손히 그러나 강력하게 살아가는 신앙인이 되게 하시고 한국 교회가 낮은 자리에 임하지만 사람들로부터 위엄과 권세를 인정받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모습대로 세상에서는 겸손하게 그러나 주님과 같이 위엄 있게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서 나의 지위와 나의 힘과 나의 재산을 뽐내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모습으로 세상을 살아가며 주님의 권세를 드러내면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세상에서 인정받고 오히려 세상 사람들을 감화시키는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한국 교회가 낮은 자리를 기뻐하게 하여 주시고 겸손히 섬길 수 있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했을 때 교회가 가진 위엄과 권세가 인정받을 것을 믿사오니 주님, 우리들로 하여금 무릎을 꿇고 다른 사람들의 발을 씻기는 자세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주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기도하옵기는 아직도 세상에서 전쟁의 소식들, 재앙의 소식들이 끊임이 없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고통받는 자들의 목소리가 들려오고 있사오니 주님께서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저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가 어떻게 도와야 할지를 알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또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마음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 하루 주님의 마음을 품고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겸손히 주님을 섬기게 하시고 언제 어디서나 주님이 낮아지셨던 것처럼 낮아지기를 두려워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그러나 그 모습을 통해서 오히려 주님의 위엄이 나타나고 주님의 권세가 나타나고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을 느낄 수 있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